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149편에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노래 한 곡 부르는 거? 시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얘기할 때는 찬양은 노래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찬양에 노래가 포함은 되지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찬양은 뭐냐? 먼저 이 시인의 노래를 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높아지시거나 낮아지시거나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노래 한 곡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라면 그렇다면 찬양은 우리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찬송 한 곡 불러야지 그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고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찬양이다. 그렇다면 가정이나 우리 아이들 같으면 학교나 직장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의 시편 앞에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높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내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찬양하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찬양도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세요. 그냥 찬양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도록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찬양하라고 초대를 하세요. 먼저 그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더 이상의 찬양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옥에 빠져갈 죄인을 구원하셔서 의인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셨다. 더 이상의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오늘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단지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거 그게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이 기쁨을 누리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배는 억지로 드리면 안 된다. 찬양도 똑같아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춤추고 노래하잖아요. 인간들도. 근데 우리에게 그 어느 정도의 기쁨을 주셨습니까? 죄인된 자를, 지옥에 빠져야 될 나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의인으로 삼아주셨어요. 더 이상의 찬양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춤추고 찬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을 딱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 무엇이 와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친밀하게 이어가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찬양이 나와야 돼요. 우리 삶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찬양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 이게 확신이 들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5절부터 9절을 보면, 특히 5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침상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침상에서, 잠자리에서, 방 안에서.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찬양이 같이 모여서 공적인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고, 침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개인적이고 은밀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찬양은 계속 나와야 된다. 아무도 안 봐요. 침대 속에서, 잠자리에서 나 혼자 이불 덮고 누워 있는데 거기서도 찬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침상에서도. 가장 은밀한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도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계속 있어요.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대적들이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래서 대적들, 세상의 통치자와 민족들을 벌한다,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적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그 칠째 칼을 가지고 대적들을 다 징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승리했어요. 백전백승했어요. 그럼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이 칠째 칼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양날의 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확립하고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뜨리는데 이 말씀이 사용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양날의 칼, 양날의 검,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일부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이 승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이 내려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찬양해야 돼요. 승리했으니까 승전가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승전가를 불러야 됩니다. 왜?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또 찬송해야 돼요. 오늘 149편을 기록한 시인은요, 모든 성도가 이런 영광을 누린다라고 선언하면서 시를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다 찬양한다, 승리한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 없을 수도 있고 미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능을 가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로 이끄시고 영광을 입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올해도 영광의 한 해였고 내년도 영광의 한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